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깊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작은 씨앗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 족장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지나 이제 우리의 시선은 야곱에게로 향합니다. 곧 자신만의 길을 떠나게 될 한 남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고통스러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아들 야곱도 그들이 받은 약속과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연약한 아버지였고 그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한 속임수의 대가였습니다. 한 명은 끔찍한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끔찍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간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체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오해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원하고 행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함 그 자체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을 억누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의미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인생을 바꾸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수많은 강연과 프로그램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인생 변화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웹사이트에 이렇게 홍보합니다. 주차장에서 교회로 들어오시면 아침을 깨울 카페인과 당분이 가득한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센터에 맡기시고 감동적인 찬양과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있는 예배에 참여하세요. 저희 예배는 언제나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납니다. 카페인, 설탕, 그리고 시간 엄수. 이것이 과연 한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일까요? 또 어떤 곳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8명에서 14명이 모여 서로 연결되고 돌보고 도전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오늘날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변화에는 몇 가지 보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그 변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 인도됩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면으로 거역하며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 주려 합니다. 어머니는 그 계시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쟁취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속임수로 인해 형에서는 동생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는 그를 멀리 떠나보내고 싶어하며 어머니는 그저 아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이삭은 마지못해 야곱을 축복하며 수개월이 걸릴 800km의 머나먼 여정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냈던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갈등,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그의 아내를 만날 장소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위대한 유업의 출발점으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고 구원하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몇 달, 몇 년, 혹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가정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구원을 위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복음 앞에 세우시고 당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며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빚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야곱은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야곱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장소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둘째,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일어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중 해가 지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의미 있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계시 없이도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결혼하고 학위를 따는 것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미 있는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담배를 끊고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을 빼고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변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 장은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일반 계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심리학, 정신의학, 라이프 코칭 같은 세상의 학문들은 모두 이 일반 계시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삶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창조 세계가 신이 있음을 외치지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너는 오직 내가 정한 길을 통해서만 내게 올 수 있다. 이것이 특별 계시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꿈과 환상을 통해 이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한 장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는 야곱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완성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찾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환상이나 꿈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분의 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삶의 재정립입니다. 셋째,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누워있는 땅, 셀 수 없이 많은 자손,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의 변화는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통해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더 부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변화는 우리와 함께 죽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나라의 비전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영원한 것의 일부가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야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낳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배 행위였습니다. 그는 돌을 세워 그 놀라운 만남을 기념했고 기름을 부어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했으며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곳을 하나님께 헌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만약 라이프 코치 덕분이라면 우리의 찬양은 그 코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심리학자 덕분이라면 그 전문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목적과 약속을 위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은 마땅히 그분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는 언약적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만약 하시오면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나는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다는 증거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치를 바꾸고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이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통해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순종의 응답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그 씨,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